2022년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새 교회잖아요. 교회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데, 심슨 교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암 치료 받으시다가 이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서 키모 치료까지 다 그만두셨던 분이 결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아침에 새벽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슨 교회를 가니까 그분하고 신앙생활 친하게 하셨던, 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분들은 얼굴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예배 드렸던 데는 에버스 선지잖아요. 에버스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또 흑인 회중 중에서 베이비 아기를 출산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축복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슨 교회 가니 오래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분이 돌아가서 슬퍼하고, 에버스 교회를 가니 새 생명이 태어나서 교회 처음 나와서 목사님을 축복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줘. 또 우리 교회도 아마 각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셨겠죠. 저는 아침에 그분 돌아가신 것을 알고 운전을 하면서 2023년이 맑았는데, 어제는 2022년이었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을까 너무너무 어제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계속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치고 힘들고 아프니까. 근데 제가 다시 용기가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주 안에 있다. 소망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살아 숨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주님이 제게 주십니다. 기분이 아침에 되게 우울했었는데, 저 지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이상하다는 것 좀 그런데 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 안에서 소망이 나를 사로잡고 그분이 희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처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파서 슬퍼하고 죽고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할 일이 있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구나. 그래서 2023년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이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감정의 상태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인데,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설교 말씀에 첫 신년주일의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의 표 때문에 그렇죠. 2020년도 우리 교회 표가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2023년도 교회 표를 어떻게 제가 정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근거를 해서 제가 이 표를 정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라는 그 말씀을 제게 주셨죠. 그래서 새해 첫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해산의 수고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날 터키의 중부 지역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이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 갈라디아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까? 그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금 유대교 교인들이 지켰던 율법, 그리고 할례,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자신과 같은 삶을 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4장 12절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의 삶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잘 계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해는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 내가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목표도 중요하고 그것도 이루시기를 제가 바라지만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확립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 철학자를 만나서 아레오파고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논증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도 실려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대단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런 성취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바탕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도 많이 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적인,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좀 돌리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그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좀 되돌아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갈라디아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마음들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옛날 얘기를 꺼내죠. 야, 내가 옛날에 처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던 거 기억나니?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인 나에게는 여러 가지 꼬리표가 있었잖아요.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 꼬리표가 뭡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런 꼬리표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죠. 학자들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안 지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병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냥 뭐 외모가 그렇게 출중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근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편견 없이 아주 열린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큰 질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그 과거의 행적들이 그 사람에게 이름 붙여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이미지들이. 그러면 그 사람 봤을 때 그거 우리가 깨기가 쉽습니까? 실제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갈라디아 교회 당신 교인들이 나를 받아준 그 마음이 어떤 마음까지를 가지고 나를 받아줬냐면, 마치 자신들이 눈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빼쳐 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열린 마음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입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당신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은 당신들 갈라디아 교인들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원수처럼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대 율법자들이 이간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닌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강조함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사랑과 관용보다는 오히려 정죄와 비판과 판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서 지금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예, 기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떡 하나 주려다가 윤규성 선생님 그런 마음이 생기면 떡 10개를 줄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싸다게 한 대 때렸는데 너를 때려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과 포용과 용서와 자비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 감싸야 되지. 그런데 율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정죄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편협함이 우리를 꽉 잡게 되죠. 그런데 왜 인간은 복음이 주는 자유함, 그러한 삶에서 율법적인 삶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든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들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떠나간 것 같이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여러분, 이것이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의 사함을 받은 복. 그 성경에서 하는 얘기지. 내가 죄의 사함 받았지 않았지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주님과 내가 평생 동행하는 복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언약의 자손이 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은 어떤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때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복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나에게 주어진 복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유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형상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니까 굉장히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율법적인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놓아두는 것.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신앙을 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2022년도에 신앙적으로 제대로 믿음 안에 살았나, 아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2023년 1월 1일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올해 내 삶의 목적에 있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놓여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보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말미에서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 말미 안 읽었잖아요. 집에 가셔서 4장도 읽으시고 5장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말미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사는 것과 믿음 안에 복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어렵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잘 전하지 않는데 갈라디아서 4장인 후반부의 본문은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읽어보고 처음 읽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퀘스천 마크를 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은 종의 삶이요 복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인의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유를 하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 이해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랑 중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러한 기초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주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복의 풍성함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육체의 일 그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과거의 고대의 얘기니까 오늘날 시대에 맞추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요즘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말씀이죠.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술 먹는 거 정죄하려고 목사님 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융통성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들을 점검한다고 하면서 그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많지.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되 그 잣대는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다른 사람을 정치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경험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를 때, 여러분 모를 때 많죠. 여러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이 왜 생긴 건지, 이런 생각이 내가 왜 생긴 건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에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인도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목사님 성령님께 어떻게 구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감정 속에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 안에서 평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어렵지 않죠? 성령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완성해 놓은 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놓은 길을 우리가 받아들임과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완성해 놓은 길입니다. 내가 완성하려고 의지와 노력하는 길이 아니죠. 그건 율법적인 길이죠. 근데 이게 어렵죠. 도대체 그게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자유와,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가길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불순종하는 일에 너무나도 잘 훈련되었죠. 하지만 주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유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진 삶입니다. 목사님 맨날 십자가만 지라 그러네. 목사님 왜 맨날 십자가만 지라 그러세요? 좀 편한 삶 살면 안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라면 우리의 삶에서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정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부정하는 것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죠. 내 경험이 이게 답이다 보니 인생 가운데서 나를 트레이닝 시켰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디모데 하나님께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 주장, 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라는 의미가 아닐까 아시죠? 또 우리가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구성원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야 가족 내 화목이 유지가 되죠. 또한 공동체와 사회가 하나 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사회와 공동체는 안전히 유지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해산의 수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나니교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징이자 고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고통과 고난을 큰 도구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참된 신앙은 세상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과 주님이 준 십자가에 대한 참된 신앙교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그 복음의 자유함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끌어 주시고 봉헌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